이 시간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랜 세월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기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시사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진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지민 학생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지민 학생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 찬양단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여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인과 갑자기 모든 곳을 다녀오는 갈릴리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떨어질 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의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전하여 주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륜을 당하였을 때 분명히 생각하고 하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죄를 말하리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들여다가 빌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보이더니 피육하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를 먹이고 하니까 내시가 무당되나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켜졌네요. 이제 친구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네,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모두 나오는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참고로 말하면은 친구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매주 3명의 친구들을 정해가지고 지금 지연 집사님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차곡차곡 포인트가 쌓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1학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튼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민영이. 네, 맞습니다. 민영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민영이는 제가 나중에 포인트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초대교회를 때리고 부수고 하면은 이들이 조용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조용한 데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서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제 땅까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빌립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는지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까지 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죠. 남쪽이면 우리나라는 따뜻한 곳이죠.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가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남쪽에 뭐가 있느냐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빌립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던 곳,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는 그 말은 다시금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부수고 사도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 일도 하는 주의 사자가 오늘 빌립에게 나타나서는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핍박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가서는 안 되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주의 사자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그렇게 안정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관하여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오는 빌립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그가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고 가지 말아야 했던 그곳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순종함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내려갔다라는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내려간 곳은 광야의 길이라고 또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친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막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곳인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가운데서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곳이 됩니다. 한마디로 황폐하게 되어져서 주민들이 그곳을 버리고 간 지역이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광야라는 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곳에 이것만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광야로 가면 귀신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빌립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누굴 만났다고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사실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가 넷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우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 가운데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게 돼버렸죠. 그죠? 하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인종차별 가운데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런 흑인이었다라고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에티오피아라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여왕은 가장 높은 사람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위치에서 있는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재정을 맡았다라는 그의 지위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내시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시가 뭔지는 친구들 전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유대의 율법으로 의하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안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성경이 말씀해주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 그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흑인이었고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 경외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의 길은 99.999%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사람이 없는 곳이 됩니다. 즉 고난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로 가면 분명히 100% 춥고 배고프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립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분명히 빌립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진을 한 번쯤 네 가지 넘어가고 우리 친구들도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죠? 혹시 교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인용 절벽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범대가 무너진 것은 일찌감치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뽑지 않는 것들이 뽑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꽤 오래전 일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이제 작년부터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임용까지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와이프도 그 직격탄이 좀 맞았습니다. 유치원 임용 준비하다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대의 인기가 자동적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에 갔던 친구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신문에서 몇 번은 보았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은 지금 친구들에게 교대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직장인지 아니면 직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장으로서의 그 교대의 그런 매력은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도 교대 입시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만 해도 거의 서울에 인서울할 수 있고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연고대, 중경외시 정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교대를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입시 성적은 점점 더 떨어질 거고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교대가 자기네들끼리 통합되고 아니면 교대라는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직장으로서의 그런 매력으로 보자면 교대의 그런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대를 가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란 게 선생님이라는 게 직장으로서의 그 교사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그 일로서의 그런 의미라면은 그 직업은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들어봤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안 듣나요? 전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공부해서 남주냐고. 근데 사실상 공부를 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교사라는 직업이 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임용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연금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학부모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선생님들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으로서의 매력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의 그 매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교대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니 교대에 가라고 그렇게 입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픈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춥고 배고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다라면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결과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한 그 길을 따라갔었을 때 빌립이 순종함으로 따라갔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이 이처럼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이 다 가고자 하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갔었을 때 에디오피아인이었던 내시가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절과 33절, 34절에서 가졌던 그 의문을 평생 마음에 그렇게 품은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이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군지, 이사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지 계속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이 다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복음의 장벽들을 허물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처음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유대인과 한 민족이었지만 사실상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복음이 이제는 정말 이방인이었던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격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내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장벽을 지금 다 허물어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전 아내가 여러 가지 링크를 보내주는데 솔직히 10개를 보내면 1개도 제대로 잘 안 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되게 나쁜 남편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야 될 텐데 나쁜 남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주로 보내주는 그 영상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볼 때 전 되게 좋은 아빠거든요. 인정 안 하나? 난 되게 좋은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물어보면은 거의 아빠가 좋다고 할 거예요, 아마.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는 되게 좋은 아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보내주는 그런 아이들 교육하는 그 링크들은 내가 볼 게 아니라 와이프가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이번에 보내준 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김동욱 목사님의 영상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까지 안 보면은 또 분명히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런 강한 예감이 들어서 이거는 보았습니다. 이게 한 3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 24분쯤에 이 김동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했던 그 당시에 일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동안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에 머리를 이렇게, 남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포니테일을 한 청년이 왔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색은 안 했는데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교회에 왔냐라고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머리를 포니테일한 그 친구가 염색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랍니다. 네. 그래도 참고 염색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00명이 넘어가는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절반이 다 염색한 친구들이 오더랍니다. 네, 그 염색한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헌금 이연도 하고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이 쪼리를 신고 헌금 이연해가지고 헌금함을 들고 본당으로 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랍니다. 그게 솔직히 너무 보기 싫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것들이 왜 하필 교회 안 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 색깔하고 은혜 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머리 길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청년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걸로 아이들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에는 어떠한 장벽이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복음에는 원래부터 장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장벽들을 뛰어넘고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이라는 그 수백 가지 계명 중에서 고작 10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통하여서 기존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일에 빌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데 써야만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율법의 장벽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많이 답답하고 갑갑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원래 그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복음 가운데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의 시간이 몸만 휴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휴식하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복음의 모든 벽을 넘어 전하여지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서 헌금드리기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김생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